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영적인 눈이 열릴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장교로 임명돼서 이라크 전쟁에 파병된 한 장교가 있었는데, 이라크 전쟁 통해서 이분이 두 시력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두 눈을 잃어버리니까, 시력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좀 죽고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그러나 이 아내의 도움과 사랑으로 이제 이분이 역할이 군인들을 훈련시키는 그러한 일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가 시력을 상실하게 되자 그 대신에 이분이 보이진 않지만 또 다른 감각기관이 좀 더 활동하고 더 센시티브해진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앞에 있는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나 이런 감정들이 좀 잘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력을 잃고 난 다음에 오히려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하게 되는 그와 같은 삶으로 변했다는 그러한 이야기인데, 이분이 하는 고백이 이겁니다. 나는 두 눈을 가지고 있을 때 사물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때가 나는 진짜 장님이었다. 오히려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는 이때 더 많은 것을 보고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시력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시력을 주셨습니다. 어떤 외적인 형태의 물체를 보는 이와 같은 육신의 눈을 주셨고요, 또한 우리 마음의 내면을 보는 내면의 눈, 마음의 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눈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라보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을 보고 계십니까? 어느 옷가게에 60대 여성분이 이렇게 들어오셨습니다. 점원이 반갑게 인사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손님같이 아름다우신 분은 화려하고 멋진 밝은 색을 입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이야기를 들은 여성분이 너무나 마음이 흡족하고 좋아가지고 그 점원에게 또 한술 떠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그러냐? 그러면 과연 내가 몇 살처럼 보이냐? 사실 이런 질문은 하지 말으셔야 합니다. 근데 한 거예요. 너무나 좋아가지고 내가 몇 살처럼 보이냐 했더니 이 점원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30대 초반으로 보인다고. 그러니까 이 여성분이 이 얘기를 듣고 너무나 좋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거기 있는 많은 옷들을 사시고 또 이 점원을 통해 사고요, 점원 나가면서 점원을 칭찬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통해서 오늘 내가 정말 기분이 좋고 정말 칭찬하니까 너무나 좋다고, 그래서 참 친절도 하시다고 이렇게 칭찬을 점원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 점원이 그 이야기를 듣다가 또 이렇게 말을 이어가는 겁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 가게는 들어오는 모든 손님에게 무엇이든지 50%를 할인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야기가 있다라고. 뭐 이해하신 분들은 웃으시고 집에 가서 이해하셔도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다 50% 할인했으니까 나이가 몇 살처럼 보인다고 한 거예요? 그냥 60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죠. 많은 경우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보여지는 외모가 잘났냐 못났냐, 그것이 좋으냐 나쁘냐, 거기에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판단하기를 좋아하죠.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눈으로만 보면 사실 외형적인 그러한 모습만 봅니다. 우리의 육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눈으로만 보면 외형적인 모습만 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마음의 눈으로 볼 때 그 사람의 뭐가 보일까요? 중심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는요, 어떤 외적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참으로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피지컬한 이와 같은 육신의 눈도 주셨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마음의 내면의 눈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어떤 육신의 눈, 또 우리 내면을 보는 마음의 눈, 내면의 눈, 이것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그러한 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영적 세계를 보는 영적인 눈인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이나 내면의 마음의 눈이 아무리 좋아도 이 영적인 눈이
밟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하고 보지 못하는 것이죠. 오래전에 한국에서 20대 대학생 조카가 놀러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족들 같이 그랜드 캐년을 갔었죠. 그런데 이 그랜드 캐년을 보는 이 세 가지 눈이 극명하게 갈라졌습니다. 먼저 육신의 눈으로 그랜드 캐년을 본 우리 아이들, 그 당시 프리틴이었는데 사실 그랜드 캐년에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저 그냥 따뜻한 호텔에서 앉아가지고 게임만 하면 좋을 텐데 왜 굳이 이 추운 날 거기 먼 데까지 와가지고 고생을 하는가. 그런 눈으로 그랜드 캐년을 보니 뭐 무슨 감흥이 있겠습니까? 이게 육신의 눈으로 보는 우리 아이들이었고요. 또 한국에서 여행 온 20대 이 청년 조카의 눈은 마음의 눈이에요. 뭐냐면 여러분, 한국에서 미국으로 여행 올 때 여행의 그 아이콘 있잖아요. 로망인 곳이 어디예요? 그랜드 캐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 조카의 마음속에 뭐냐면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랜드 캐년에 왔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엄청 좋은 겁니다. 얼마나 기쁘고 막 흥분되는지 막 사진 찍고 막 점프하면서 거기서 막 점프해가지고 사진 찍어달라고 몇 번을 찍는지 몰라요. 여기서 점프하고 저기서 점프하고 그 찍어가지고 인스타에 올리고, 얼마나 그것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 참 행복감과 기쁨을 안고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와 아내가 보는 그랜드 캐년은 조금 달랐죠. 우리는 보면서 계속 감탄을 하면서 와 하면서 우리 아내가 놀라는 거예요. 야, 이 하나님의 이 창조 섭리가 어마무지막지하다 하면서 꼭 그랜드 캐년에 가면 부르는 찬양이 딱 있잖아요. 뭐예요? 안 가보셨나 보네.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막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뭐 하면서 하나님의 이 창조, 이 자연 세계를 통해서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죠. 이게 뭐예요? 이게 영적인 시각이죠. 우리 아이들이 바라보는 그랜드 캐년의 이 육신적인 눈, 그 다음에 20대 청년 조카가 바라보는 그랜드 캐년에, 또 저와 아내가 보는 이런 영적인 시각.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똑같은 사건, 똑같은 어떤 환경, 똑같은 문제, 어려움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육신의 눈으로 보는 분도 있는가 하면 그것을 또 마음의 눈으로 보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똑같은 문제, 똑같은 상황, 똑같은 여건이지만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 영적인 세계가 보이고 문제를 넘어서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열어보신 영적인 세계인데 그 영적인 세계가 뭐하다는 겁니까? 영원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경험하려면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이 영적인 눈이 열릴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위대하고 놀라우신 역사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릴 때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들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출애굽기 8장의 본문을 보시게 되면 드디어 이제 애굽을 향해 하나님께서 손을 펴서 일하기 시작하는 그와 같은 장면이 소개되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소위 우리가 10가지, 애굽의 10가지 재앙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이 그냥 어떤 육신적인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피지컬한 그런 눈으로만 본다라면 무엇이에요? 그건 자연재해처럼 보여지죠. 뭐 어떤 기괴한 물리적인 현상 이런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10가지 재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려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펼치셔서 일으키신 초자연적인 역사적인 영적인 그와 같은 현상들, 역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2절은요. 이 재앙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영적 의미를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자, 지금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뭐 하겠다? 심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첫 번째 재앙을 보시게 되면 7장 14절에서 25절까지가 첫 번째 재앙이에요. 무슨 재앙입니까? 피해 재앙. 여러분 피계 이파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피계 이파. 첫 번째 재앙이 피해예요. 피해 재앙인데 나일강을 지팡이로 쳤을 때 뭐로 변하는 거예요? 다 피로 변한 거예요. 여러분 나일강은 이집트의 젖줄입니다. 생명줄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은 실제로 이 나일강을 신처럼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크놈 신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요. 거기에 실제로 나가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일강을 쳤다고 하는 것은 애굽의 가장 중요한 신인 크놈 신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심판하신 것이죠. 두 번째 재앙 보면은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나오는 개구리 재앙이에요. 여러분 개구리가 온 땅을 덮어가지고 집안과 침상, 식탁까지 올라오는 그와 같은 재앙인데 여러분 이것이 단순하게 개구리가 갑자기 많아진 어떤 그와 같은 자연적인 현상, 재해 이렇게 보면은 안 되는 것이죠. 이 개구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뭐냐? 여신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이 헤케지라고 부르는 그와 같은 번식의 신, 생산의 신 이것을 하나님께서 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은요 절대로 개구리를 죽이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겨울이 되면 이 논밭에 나가가지고 개구리 잡아다가 그거 뒷다리 튀겨 먹기도 하고 그거 막 삶아서 볶아 먹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거 이집트 가가지고 그랬다가 난리 나는 거죠. 뭘 잡아먹는 거예요 지금? 신을 잡아먹으면 난리 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죠. 지금 이 두 가지 피해와 개구리 재앙은요 사실은 애굽에 있던 마술사들도 똑같이 그러한 기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물이 피가 되게 만들기도 하고요. 또 개구리가 올라오는 그와 같은 일도 똑같이 마술사들도 행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출애굽기 8장에 이제 이 세 번째 재앙 16절에서 19절까지 보면 이의 재앙이 나오죠. 근데 이것은 애굽의 마술사들이 흉내를 못 내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이의 재앙이 뭐냐면요 모든 티끌을 전부 다 이로 만든 그런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가 온 땅을 티끌처럼 여러분 생각해 지금 우리 눈에는 사실 먼지가 보여요 안 보여요? 잘 티끌이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 햇빛을 쫙 찌고 보면은 먼지가 얼마나 많아요 이 티끌이. 근데 그 모든 티끌이 다 이로 변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난리 나는 거죠. 지금 뭐 있지도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여러분 애굽의 마술사도 이의 재앙을 흉내내려고 했는데 흉내를 내요 못 내요? 못 내요. 근데 왜 흉내 내려고 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만 하는 특별한 일이 아니다. 이것을 사실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거죠. 증명하려고 그들 나름대로 애를 써봤지만 흉내를 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들의 능력을 넘어선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그와 같은 초자연적인 그러한 기적, 이적이다. 이것을 간파한 마술사들이요 출애굽기 8장 19절에 보시면 바로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직접적으로 고백하죠. 하나님의 권능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우리가 마술을 해도 뭐 눈속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다. 영어 성경 보니까 This is the finger of God이다. 하나님의 손길이다.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그것을 움직이신 것이다. 이와 같이 마술사들이 바로에게 그렇게 보고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그들이 마술사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다라는 그러한 영적 세계에 대한 인식은 가지고 있었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로가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19절에 보니까 후반부에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하게 되어서 완악하게 되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 완악했다라는 것은요, 마음의 문을 닫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도 보지 못합니다. 아니, 아예 보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의지죠.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어게인스트 하는 거예요. 대적하겠다라는 그와 같은 의지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 큰 것을 보여주고 위대한 것을 보여줘도 여러분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세계가 아무리 위대하다 하여 여러분 마음을 닫힌 사람에게 그 영적 세계가 여러분 현상이 보일 리 만무하죠.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교회 뭐 10년, 20년, 30년 다오는데 여러분 영적 눈을 뜨지 않고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니시면요, 어떻게 하셨어? 30년 전에 뭐 얘기하는 거나 지금 고백하는 거 똑같아요. 왜요? 영적 눈이 안 뜨지니까. 그때도 뭐 그냥 이랬고 지금도 이러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격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뭐를 닫아서? 마음을 닫아버리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요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의 어떤 그러한 악한 마음으로 여러분 가득 차 있는데 당연히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보입니까? 그러니까 나오는 건 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이고요, 불신앙적인 생각, 이런 이야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눈앞에 펼쳐져도요, 귀하게 보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축복을 주시고 좋은 일들로 역사하시면 뭐예요? 그게 나에게 주어진 축복이 축복으로 다가오지 않는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이미 수많은 축복을 받고 있는데도 또 상와가지고 목사님 죽겠습니다. 언제까지 죽으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제 눈으로 여러분 볼 때 하나님이 이미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함께 하셔서 막 역사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축복으로 경험되지 않아요. 왜 그래요? 뭐가 다쳐서? 그래서 교회 공동체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은 다 막 은혜 받고 막 감사하고 영광인데 혼자 뚱해가지고 교회가 왜 그런데요? 목사님 왜 그런데요? 무슨 수가 틀려져가지고요. 왜 그래요? 왜 그래? 뭐가 마음이 강팍해지면 그게 얼굴로 드러나고요. 그게 여러분 말로 다 드러나요. 나는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부정한다 할지라도 딱 보면 앱니다. 여기 딱 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진짜 놀라운 영적 은사가 뭐냐면 여러분 마음이 다 읽혀. 믿거나 말거나. 거짓말 같죠? 정말이에요. 지금 제 설교를 어떤 마음으로 듣는지가 다 보여. 이제 설교 그만해야지 뭐. 이게 놀라운 거예요. 왜 그러면요, 이 마음이 강팍해지면요, 그게 여러분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여러분 얼굴로 드러나고 여러분 말로 드러나요. 그러니요, 결국은 그게 누구에게 안 좋은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자신에게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요 뭘 한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1장 7절 말씀 보세요. 잠언서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성경은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성경은 이 미련하다라는 것을 뭐하고 연결시키냐면 마음의 강팍한 죄로 연결시켜요. 그래서 여기서 미련한 자가 뭐 한다고 했냐면 지혜와 훈계를 뭐 한대요? 멸시한다는 거예요. 멸시한다는 것은 듣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요? 왜 안 들어요?
뭐가?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지니 당연히 모세와 아론의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밝아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세계가 볼 수 있고요. 내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엎드릴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내가 왕이 돼서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내 독선이 가득 차 있는데, 내 자아가 가득 내 마음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내 자아가 하늘 높은지 모르고 막 올라가 있는데, 여러분 내 콧대가 하늘 높은지 모르고 지금 솟아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런 분들이 뭐 하기 시작하냐?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해. 그냥 되는 거지 뭐. 안 그래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왜요?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뭔가를 이룬 줄 알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 멋대로 사는 인생이죠. 그래서 내가 무슨 판단자의 입장에 있는 것처럼 저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마음대로 말하고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가 가지고 있던 멘탈리티가 이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이 바로와 같은 멘탈리티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로가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 끝까지 대적하다가 스스로 망한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누구예요? 대답들 안 하시려고 작정하셨나? 그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예요. 그게 바로 하산. 오늘 핵심은 그거야. 그게 바로가 여러분 됐어요. 이게요, 여러분 그걸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신앙생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 앞에 영적 눈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일에는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여러분 빠른지 모릅니다. 엄청난 지식과 수많은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목사님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아는 거 나도 다 알고 있어요. 말하지 않을 뿐이지. 근데 여러분 영적 세계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우둔해요. 미련합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무지하죠. 그러니까 진짜 보아야 할 하나님 보이지 않고요, 자꾸 뭐만 보여? 엉뚱한 것만 보여요. 엉뚱한 세상. 그래서 세상의 그 수렁에 깊이 빠져 살아가게 되는 케이스를 얼마나 많이 보게 되는지. 그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무엇보다도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졌을 때 비로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차원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질 때, 밝아질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는 뭘까?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됩니다. 뭐를 본다고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이 얼마나 권세 있는 신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그 주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지금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릴 때 그게 보여요. 오늘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사실 9장 35절까지 보면 4개의 재앙이 거기에 더 소개되어 있습니다. 먼저 8장 24절에 보면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이 나오죠. 그리고 5번째 재앙 9장 3절부터 전염병의 재앙, 모든 가축 위에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9장 9절에 보게 되면 6번째 재앙으로 악성 종기의 재앙이 나와요. 예전에 이제 개역 한글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걸 뭐라고 했냐면 독종이라고 해요. 이게 사실은 더 우리한테는 조금 이렇게 많이 피부에 와닿는 표현이 독종. 이 독종이 사람과 짐승에게 돋아가지고 심지어 애굽 마술사들의 몸까지 막 이게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재앙들을 내리실 때 여러분 바로의 재앙이 어떠했습니까? 처음에는 너희들 내보낸다 그렇게 막 이야기하는 것 같다가 조금 그 재앙이 끝날 때쯤 되면 뭐예요?
다시 마음을 닫아버리고 완악해져가지고 심지어 독종을 보면서도 뭐가 됐어요? 그 마음이 독종이 돼가지고 오히려 더 강팍하게 문을 닫아버리는, 이게요 영적 세계를 무시하고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9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은 7번째 재앙인 우박의 재앙을 내리시죠. 여러분, 하늘에서 막 우박이 쏟아지는데 그냥 단순한 우리 동네에 오는 그 막 야구방망이 아니죠. 야구공만한 그런 우박이 아니에요. 야구방망이 같은 우박 내려오면 난리 나지. 이게 무슨 우박이 오냐면요, 막 이 우박이 막 불로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온 전역이 막 불바다가 되는 거죠. 오죽했으면 애굽 개국 이래 이와 같은 재앙이 없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갔으면 여러분, 바로가 어떻게 하는 게 사실 정상일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요, 무릎 꿇고 나가는 게 정상. 그런데 여러분 말씀한 것처럼 바로는 반복적으로 모세를 기만하고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뭐예요? 어게인스트는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법에 대해서 갈수록 점점 재앙을 심하게 만들어 마침내 이 바로와 모든 애굽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보지 않으면 안 될 한 가지 사실을 지금 보여준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 재앙이 재앙을 위한 재앙이 아니라 이것을 행하심으로 마침내 우리 모두가 알게 된 어떤 한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함이다 말씀해요. 그게 9장 29절에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9장 2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세상이 누구에게 속한 줄을? 여호와께 속한 줄. 지금 엄청난 우레소리와 우박이 내렸을 때 이것을 그치게 해달라고 또 이제 바로가 간청하니까 이 모세가 말하는 거죠. 29절에 내가 이제 손을 펴가지고 여호와께 간구함으로써 이 우레소리도 그치고 우박도 그칠 것인데, 근데 그때가 되면 여호와께 속한 줄 당신이 알게 될 것이다. 온 세상이 하나님께 속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늘을 열고 닫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불이 쏟아지고 멈추는 그와 같은 권세와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와 같은 능력, 가난하게도 하고 부유하게도 하고요,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게도 하고 회복시키는 능력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금 너희들이 볼 때 바로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온 세상이 악한 무리들이 뭔가를 지배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니다. 지금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땅을 주관하시고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권세와 능력을 가지시고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재앙을 허락하신 것이다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들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질병의 문제,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 여러분 이 모든 것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여러분 풀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 일이 안 될 때,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내 인생 내가 그런 줄 알았어.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지금 내가 얼마나 지금 헌신도 하고 봉사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에요. 그런 일 생기면요 영적 눈을 여셔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여러분의 생긴 그런 사건, 여러분들에게 다가온 그런 것만 보고 또 여러분 마음의 눈 가지고 막 그냥 분노와 막 이런 것만 가지고 바라보지 마시고요. 뭐를 열어? 영적인 눈을 열어요. 뭐를 봐야 돼? 하나님이 무슨 일을 지금 하시려는가? 하나님이 지금 이 사건을 통해, 이 이벤트를 통해 나를 어떻게 다루시길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해서 지금
어떠한 일들을 지금 이루어가길 원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권능 앞에, 권세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에 뭐 해야 돼요? 맡기셔야 돼요. 왜? 나는 힘이 없으니까. 나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으시죠. 내가 가진 모든 문제를 내 힘으로 풀려가고 내 힘으로 노력하지만요, 나의 힘으로 절대로 인생의 어떤 문제도 풀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개입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 인생 풀려지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하나님 차원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갔어요. 영적인 눈이 열려질 때, 밝아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뭐를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재앙들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세요. 오늘 본문에 나열된 그 재앙들은 분명 애굽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재앙이죠. 재앙이에요.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자손들, 이스라엘 자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가를 알려주시는 사랑의 증거가 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출애굽기 9장 25절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지금 애굽의 모든 지역의 산과 들판, 곡식과 채소들, 짐승과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다 지금 하늘로부터 불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한 고통과 재앙을 맞았는데, 그런데 유독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고 있는 이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려요, 안 내려요? 안 내려요. 여러분 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애굽의 북동쪽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45장 46장을 가서 읽어보시게 되면 이제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요.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기근이 막 옵니다.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 요셉이 자신들의 가족을 다 애굽으로 불러들여요. 그때 애굽으로 이주해온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곳에 정착하고 머물게 합니다. 그래서 땅을 줍니다. 그 땅이 뭐예요? 그 땅이 고센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센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었죠. 지금처럼 보십시오. 지금 다른 모든 지역은 재앙과 재난을 받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고센 땅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호하고 지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는 영적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온 세상에 막 심판의 바람이 불고 하나님께서 온 땅을 심판하신 날이 찾아온다 할지라도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자손은 뭐 하지 않겠다? 상하지 않게 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보호한다, 지킨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보이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어려움이 없어요? 고난이 없습니까? 있죠.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고난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또 예수 믿기로 시작했는데 갑자기 다리가 부러져.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이거 교회 가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가가지고 지금. 또 어떤 분도 뭐 신앙생활 또 열심히 새벽 예배하는데 새벽 예배보다 차 사고 나.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안 하던 짓거리를 해서 내가. 이게 하나님 여러분 싫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잘 믿어도요, 고난이 있어요. 팔 부러집니다.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뭔지 아십니까? 그 어떤 문제, 그 어떤 아픔,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뭐 하신다고? 지킨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털끝 하나 다치지 아니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하신다? 보호하신다, 지키신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그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케 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기서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고난을 면제시켜 주겠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픔이 없다, 문제가 전혀 없을 것이다, 이것을 약속해 주셨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나의 자녀, 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때로는 물속을 지날 수도 있어. 그와 같은 어마어마한 위험의 순간이 올 때도 있어. 또 때로는 불 가운데 던져지는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어. 그러나 결단코 물 가운데 너희는 침몰되지 않을 거야. 결단코 그 불 가운데 사라져 버리지 않을 거야. 소멸되지 않을 거야. 이걸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하나님 품 안에 들어오는 순간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은요, 재앙의 대상이 아니에요. 진노의 대상이 아닙니다. 심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무슨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하나님 품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눈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뭐를 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지금도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상황과 여건, 환경 가운데서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권능의 손길을 붙잡고 오늘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차원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들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을 되어주시는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이 찬양 드리고요, 같이 결단하고 헌신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손 잡아 줄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따라 헌신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잡.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오늘 이 아침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고백합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
있길 소망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을 보지 못하게 하는 바로와 같은 내 마음, 완악한 내 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 펼쳐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 바라보며 나가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하시고 정말 나를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붙잡고 나갑니다. 우리 주 한번 힘차게 부르고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바로와 같이 하나님 나의 문을 가득 닫고 잠그고 아버지 하나님이 어찌하냐 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행하시나 보자.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가도 완악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오늘도 나를 지명하여 불러서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에 아버지 결단하게 하시고 신하게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챙겨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일어나는 우리 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 너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 오늘도 임하실 그 주님 앞에 나갑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바로와 같이 내 마음의 빗장을 꽉꽉 잠궈놓고 오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하나 보자.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 그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지닌 채 지난 수십 년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는다고 이렇게 고백하며 나갔던 우리의 완악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펼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의 영적인 가려진 눈이 열려지게 하셔서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시고 그 크신 사랑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오늘도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